마태복음 10장 28절 한 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이 올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이 새벽에 쓸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세워주시고 아버지 심판하신 그리스도라는 아버지여 말씀 가지고 또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아버지여 참으로 전할 때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어제 창세기서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얘기할 때 하는 것은 사람을 처음으로 만들 때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이 땅에 지어서 쓰고 싶어 하는지를 또 무엇을 사람에게 주었는지를 창세기 1장 26절에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육신으로 실천한 것은 27장, 28장에 그것을 풀어서 쓰셨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단 하나 중요한 것은 그 혼이 사람의 혼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만들었지만 혼은 위로 올라간다 하고 전도서 3장 16절 이하에 나오죠. 22절까지. 그런데 우리가 잘 알 것은 그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육체는 구원 얻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서 사람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부어서 산 영을 만들어 주시죠. 이때부터 비로소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첫 번째 직분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쉬실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청지기로 주셨어요. 청지기로 주시면서 그 청지기를 통해서 일할 수 있을 때 그때 돕는 배필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와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주종관계가 확실히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로 22절은 동시에 남녀가 동시에 창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지만 창세기 2장에 있는 영적 존재는 생육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기 전까지는 생육하지 않고 돕는 배필로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죠. 무슨 계명을 주시냐? 바로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씨가를 먹으면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했어요. 왜? 하나님만이 심판주이셔요. 하나님만이 하는 고유 권한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서 보니까 선악과를 먹었는데 안 죽었다 이 말이죠. 멀쩡하다 이 말이죠. 근데 뭐가 하나 드러나냐면 창세기 2장까지 벌거벗고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옷이 없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으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 스스로 우화가 나의 입을 엮어서 가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 수치를 지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가리고 그런 걸 보면 뭐 성적 추행이네 뭐네 모욕을 하죠. 그게 거기서부터 죄의 그게 근원이에요. 시작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을까? 바로 그 주님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기의 불리함은 핑계대는 습관이 있죠. 아담이 하와에게 떠넘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함께한 그 여자가 따서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한 하와가 그것을 뭐라고 하냐?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뱀에게 묻지 않았어요. 왜? 그놈은 원래 사단 마귀의 그 속에 들어가서 유혹을 했으니까요. 그놈의 생각을 가지고 유혹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가 종신토록 그렇게 핑계댔다고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죄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종신토록 너는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여인의 후손과 영적 전쟁을 시작합니다. 왜 아담과 하지 아니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아담이 이 땅의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청지기고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와 싸움을 시켜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며 뒤꿈치를 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깨부순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인의 후손이 일어나면 자기 머리가 권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 뱀이, 이 마귀가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건 이유가 뭐냐? 자기의 권세를 빼앗기니까. 자기의 생명의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이겨서 모든 것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자를 예수를 시험할 때 뭐래요? 이 모든 권세가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게 주었고 이렇게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 말이에요. 승자가 진자에게 인사를 받듯이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은 아시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 너 하나님만 경배하라겠느니라 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인하고 줬을까? 근데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냐? 이때부터 영적 존재가 임산을 하고 잉태하는 고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통해서 여기다가 얘를 영적 존재가 일어나는 것은 그때부터 상고하는 고통이 있고 다스리고 축복받는 이런 과정이 나요. 남편에게 다스린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서 죄가 모든 것이 나오면서 그래서 혈통으로는 못 간단 말이 세상의 혈통은 뭐예요? 남자는 씨니까 남자로부터 혈통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장선배. 그리고 혈과 육으로 그러니까 세상으로 생각할 때 남자를 통해서 준 씨로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앞에서 하는 것 같이 그가 주신 힘으로 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뭘 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 하라 이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 여자는 씨가 없어요. 담을 수 있는 생명은 있지만 바로 하나님으로 공급받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주신 이유는
선물 주시고 패역한 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 거하려 하심이라 하고 시편 68편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서 그 거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19장에 말하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막다가 바늘기로 들어간 건 쉽느니라. 그때 돌리지 않습니까? 지자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추사하는데 사람으로 할 수 없다 하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의가 들어가고 사람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잘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제가 간단하게 지금 새벽이라 착착 적으니까 뭐 그렇게 쉬운가 보다.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내가 아무 실판을 아무것도 안 쓰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하냐.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했거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않았다면 나는 감히 그 죄에서 예수를 믿어도 건질 수 없었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가졌으니 이 말은 만유와 만물의 주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가졌으니 이 말은 그러면서 뭐라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즉 영적인 일을 할 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에 친구들이 놀고 뛰고 하는 것이 좋으니까 참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죽고 영원한 지옥 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큰 회사에서 직원을 구할 때 공고를 합니다. 쉽게 해서 삼성이나 LG나 SK나 이렇게 CJ나 이렇게 큰 기업에서 할 때는 공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또 은행에서도 할 때도 공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몇 기를 공채를 모집합니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서 다 했을 때 그 부서마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는 일어나든가 프랑스어나 이런 모든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고 그냥 없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통과해야 일자대도 그가 대학 거기서 직장의 모든 것을 취직을 했다고 할지라도 실습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은 내가 아무리 모든 걸 잘했을지라도 그 기간에 실습하면 자를 수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관계없이. 왜? 실습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요? 내가 합격을 했어도 내가 그 부서에서 적용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회사는 3개월, 어떤 회사는 6개월, 어떤 회사는 1년 그런다 이 말이죠. 그 기간에 적응을 못하면 당신은 참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왔지만 적응을 못해서 우리와 같이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과해서 딱 됐을 때는 함부로 자를 수가 없는데 즉 내가 회사에 피해를 끼치거나 회사에서 하지 못할 짓을 않고는 자를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맞는 과장이 있고 맞는 계장이 있고 그런 것이 맞는 주임이 있고 왜? 어떻게 정직원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에 보다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을 받고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육신이 있을 동안 놔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이 끝나는 순간 그는 자기의 갈 길이 정리가 됩니다. 그때서 그런 겁니다. 아, 내가 싹군 목사한테 있다가 그 말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지옥 갔구나. 그때서 물어봐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할 때 싹군 목사를 만났어도 내가 말씀에 잘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을 똑바로 알고 성령과 함께 순종했다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죠. 즉 안디옥 안디바처럼 사대교회 안디바처럼 너희 속에 참 너희가 뭐라 하지만 내 증인 안디바 같은 사람이 없다고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죠. 안디바 같은. 참 성경을 여러분이 참 안 보시나 봐요. 자,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안디바가 나오는데 다른 데 안 나오는데 거기서만 딱 한번 나와요. 안디바가. 어디가 나오냐? 어디가 나오나?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라고 할까? 새벽인데도 찾아보라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릴 건데. 한 장이 두 장밖에 안 되니까 2장, 3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라게야. 그게 딱 기억이 나서 잊어먹지라. 찾으셨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쫙 읽어야죠. 다 읽어봐야 또 그렇지. 이제 그렇게 읽어봐야 깨닫는 거예요. 버가마 교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2장 12절에 버가마 교회 사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좌우 날생검을 가진 이가 가랐을 때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이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중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걸 다 얘기하거든요. 안디바. 그렇게 교회 안에서 더럽고 취조받지만 그 안디바만큼은 나에게 충성을 하고 나를 믿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군 목사를 만났다고 해서 내가 싹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전하는데 나는 준비 안 되고 항상 반대만 하다가 어머니대로 가는 이런 영혼도 있다는 거죠. 네, 충성된 하나님의 종에 가서 배웠더라도 들었고 순종했더라도 자기가 아직 아예 준비가 안 돼서 뭔 저 새끼가 있어, 뭔 저런 놈이 있어, 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또한 목사라고 해서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일만 스승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심정으로 영혼을 가르치는 종이 있다고 하면 그들 밑에 있어서 잘 만들어져야죠. 바울이 그러죠. 갈라디아서 보면 너희가 왜 내가 적어준 복음에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냐. 우리가 요즘 보면 저는 그걸 보면 알았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교회가, 예? 제가 거기 있을 때 92년 10월 28일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주님 휴거하신다, 주님 재림하신다, 이거 다 난리가 나서 전 세계가 막 와서 방송도 하고 그랬어요. 흰 옷 입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왔어. 새벽까지 연장, 그러니까 10월 28일 29일 새벽까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안 왔어요. 그래서 수갑을 잡고 갔는데 다 검사를 해보니까 세계적인 명성지는 다 빌딩이든 뭐든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다면서 빌딩을 살았겠으면 믿지 않아서 이게 사건이요. 이게 바로 내가 믿었다면 못 들어 살았겠습니까? 이러더라는 거 경찰한테. 그걸 성령 받고도 충만해도 분별 못하고 갔다 이 말이죠. 성경을 그렇게 배웠어도 이게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능력 행하니까 천만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저건 아니구나 한다는 거 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내 이름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이 그리 가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야겠습니다. 왜? 내가 올 때는 번개가 동해에서 서까지 번쩍 친 거지. 이렇게 임하느니라 말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멀쩡하게 갈지되는 헌신하는 것도, 11조 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참으로 힘들고 핑계 대는데 거기 가서는 꼼짝없이 하잖아요. 모든 걸 다 내놓고 갖다 주잖아요. 잘 보세요. 그렇게 원수에게 쏘으면 성령을 받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졌냐 이 말이요. 분별할 수 있는 영역을, 그게 참으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서로 모르는데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그 영혼이 변화되는 과정을 이렇구나. 이걸 분별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분별하는 연습을 안 했으니, 쉽게 뭐 세상 말로 하면 실습을 안 했으니 누가 와도 넘어갈 수밖에 없지. 나 방언 마녀 충분해도 넘어갈 수밖에 없다. 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 내 영혼이 지금 저 소리가 이상한 소리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하더라 이 말이야. 그게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았지만 거듭나지 못했다 이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냐? 진리 안에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이야. 내가 생명의 길로는 들어왔는데, 구원받고 길은 알았는데 진리 안에 쓰지 못하고 진리 안에 쓰지 못했으니까 생명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부활에 그 생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못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다음에 생명이요 부활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그랬어요. 그걸 딱 한 줄로 넣으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부활인데, 내가 그 길을 분별을 못하고 자주우왕좌왕했다는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처럼 너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더니 그걸 먹으니까 육신에 아무 관계 없으니까 남에게 줘서 먹어서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수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기 시작한 것처럼, 알겠어요? 우리가 그 세상 것을 먹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막혀버렸다 이거예요. 원수가 듣긴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저주받는 거죠. 어떤 거죠? 내가 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막혔다. 내가 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진리 안에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되 받되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진리를 모르면
너희가 받은 구원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진리를 알아야 성령이 내게 주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 목사님 그게 어디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진리를 증거하노라. 그러나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랬으니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진리를 속해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일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그 일을 너도 한단 말이야. 할 때 나보다 더 큰 능력도 하고 나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그 말은 알지만 활력을 안 해. 그러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해도 능력 있는 자가 세상 말로 계급을 빨리 달아요. 똑같이 들어갔다가 주임, 과장, 차장 이렇게 빨리 딴다 이 말이야. 근데 자기는 평생 하나님을 못 따라서 만년 대리로 있고 만년 사원으로 있고 만년 과장으로 있고 거기까지가 끝이요. 그처럼 여러분이 아직도 영적인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순종하며 만들어가지 못한 이유 심판주를 내가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구원받으면 그냥 통과한 줄 알아요. 그래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심판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심판을 이긴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잖아.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냐.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긍휼히 여기냐 이 말이야. 불쌍히 여기냐 이 말이요. 근데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고 은혜 줄 자에게 내가 은혜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열어놨더라도 그가 깨닫고 회개하는 자만 주시지 아무나 다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다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다 들어갈 수는 있지만 뭐한 자만? 회개한 자만, 그를 믿고 그 죄를 토설한 자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토설하고 구원받고 지키지 않아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 하나가 된 것 같이 이렇게 하나가 안 됐다. 하나가 되었다고 하면 분별하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 난 자를 지키시니 원수가 손을 못 대게 하는데 그를 못 지키게 한 이유는 내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영의 일을 생각하냐는 주님이 지키신다. 성령 받았다고 다 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주의 일이 아니고 목사만 아니라 평신도가 전도하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꼭 목사가 목회하고 설교하는 것만 주의 일이 아니라. 알겠어요? 그걸 협력해서 가서 전도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똑같이 그것이 같은 건데 그걸 잘못 생각하고 잘못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진실하게 만들어가면서 주님 앞에 제발 승리하여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조금만 깨달아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온전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고 드리고 알 수 있는 내 아버지의 생명을 믿으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이요 믿음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는 경영을 얘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리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님께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 있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앞에 드리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새벽에도 아버지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할 수 있는 아버지 생명의 영혼의 믿음이 아버지에게 해주시되 충만함을 누리고 싶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들은 말씀을 잘 또 아버지가 깨닫고 만들어줘서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한 말씀 덧입어 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안디바 같은 충신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해서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영광 돌려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